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모든 나라를 슬픈 상갓집처럼 만들었고, 또 경제도 좀 좋아지려나 했지만 그리 좋아지지 않아서 자칫하면 침체로 빠질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여러 번 대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말 아차했으면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줄지 않고 범죄는 점점 흉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사회 계층 간 양극화로 나타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좀 더 빈곤하여 새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그런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IMF 환란 이전에는 10가구 중에 7가구 정도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아주 현저하게 그 중산층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답답증을 느끼는 계층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아직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경과 위기에도 찬송할 것을 명령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쉬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푸신 것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해요. 그러면 그 어려움도 극복되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가겠다 그런 다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찬송하리라. 무슨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횡재나 대박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신 그 조건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데, 저는 이 신명기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가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결핍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가진 것,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누려야겠어요. 찬송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밖으로 나타나서 표현된 것입니다. 작은 감사에도 자꾸 찬송하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나고 별로 기쁘지 않을 때 혹은 우울할 때에도 찬송하면 기쁨이 흘러넘치고 우울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관한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곡조의 찬송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마침 우리 이제 성가대도 다음 주 밤에 감사 찬양의 밤을 가지는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확실한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다 할 때일수록 마음을 기울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찬송을 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잘 힘있게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설교 후에 찬송 부르는데요, 너무 엄숙하게 불러서 제가 중단을 시키고 다시 부르게 했다니까요. 얼굴을 좀 펴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칫하다가 다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면 마귀가 다 물러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십니다. 감사의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옥토를 주셨으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10절 말씀에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10절만 읽어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데 가능성이요 삶의 조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탕, 내 삶의 바탕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금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더라도 그 바탕과 잠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생활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아주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봐도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개인의 삶을 봐도 별 뾰족한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만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내 삶의 지경, 내 옥토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옥토예요. 내가 건강해. 이게 내 삶의 옥토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주 힘들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옥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젊음이 다 지난 것 같아도 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아직도 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보고 싶은 국내 지역 중에 저는 소록도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곳에 갔더니 소록도 연합교회 천무열이라는 전도사님께서 소록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센씨 병으로 팔다리가 뭉그러졌을지라도 감사하고 일제히 핍박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감사하고 6.25 때 북한군의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몰 이해로 도를 받을지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바탕, 내게 옥토가 있으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민하다가 죽을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죽는 길이 제일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며칠을 방황하다가 죽기 전에 한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목사님은 죽으려고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 이 신사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이 신사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기라도 할까 하면서 아주 힘없이 펜을 잡았습니다. 내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건강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유산이 또한 있습니다. 얼마를 써내려가다가 이 신사는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아직도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옥토가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경작하지 않은 옥토, 얼마든지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재산을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 대부분의 삶의 바탕은 아직 남아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옥토를 주셨으므로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의 바탕이 옥토와 같이 착하고 든든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귀한 사람들과 가정을 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작은 몇 가지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슬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인생의 옥토를 바라보시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새롭게 나가면 이 옥토에서 씨를 뿌려 열매 맺고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이 그래도 주어지고 있다면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탐욕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자꾸 부려요. 서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경쟁적으로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면티를 입고 편안하고 산뜻하여 기분 좋아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야, 사람들이 실크와 모직으로 고급 옷을 입고 저렇게 멋지게 단장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그 면티 한 조각 입고 뭘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지요. 그러면 잘 있다가 시원해서 편안하다가 괜히 자기 옷을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욕망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도무지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서는 먹을 것, 일용할 양식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형제들이 미래를 준비해 놓았냐면서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현재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마음이 초조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의 한 끼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리떡 수천 개와 물고기 몇 트럭이 있어야 기분 좋아합니다. 쌓아놓고 쟁여놓아야 안심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통장에 잔고를 두고 이곳저곳에 땅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항상 없다 부족하다를 노래처럼 외우고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와는 동떨어진 욕망을 추구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시대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지루한 듯한 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하루의 삶에 만족할 줄 알 때 일생을 행복하게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씨는 열매보다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자꾸 기대하면서 살지만 지금은요, 씨 뿌리는 때예요. 지극히 작고 빈곤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많은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씨 뿌릴 때, 또 자랄 때, 싹이 났을 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에요.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또 가난과 지루함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삶이 더욱 힘이 써지고 풍성해지므로 점점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니까 점점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 반찬에 수많은 재산을 놓고도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점점점 삶이 쪼그라드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50세에서 60세 정도 되는 이런 세대가 특별히 전후에 인구가 늘어났다 해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젊을 때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
그때가 나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때 고생할 때, 젊을 때 정말 좀 더 멋지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인생을 좀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여유가 없었다. 근데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또, 아이고,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많이 누려야 되는데,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나 미래로 자꾸 모든 것을 미루어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감사 못할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항상 찬송하며 항상 행복해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에 행복해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답니다. 노르웨이에 사탄이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 사탄의 창고에는 미움, 슬픔, 눈물 따위에 각종 불행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요. 사탄이 씨 뿌리면 다 그 불행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싹이 잘 났지만 유독 한 동네에서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탄이가 뿌리는 씨앗이 여러분에게도 싹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유독 한 동네에서만은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 싹이 안 났어요. 그 동네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니까 사탄이가 불행의 씨앗을 뿌려도요, 여러 가지 실패의 요소를 뿌려도 도무지 그것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노르웨이 속담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노르웨이 속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 뿌려도 안 자라니까. 세 번째로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또한 찬송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역경과 고난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안 될 낯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생과 늘 만나는 삶의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세월 역경과 고난을 겪다가 형통하고 평안한 날을 봄으로써 그 역경과 고난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만 밟고 살 수 없어요.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잘 처리하는 지혜를 배우면 인생을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애양원, 전라도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원수까지 용서한 그 사랑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공산당 안재선에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믿는 이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자식 둘을, 생떼 같은 자식 둘을 갑자기 공산당에서 총으로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자식의 장례를 받아들인 것이죠. 유학을 준비 중이던 아들을 잃었으니, 그 엘리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손 목사의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애양원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자에게 순교 자식이 나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허다한 성도 중 일한 보배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죽어도 큰 복이거늘
주님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가려고 큰아들 동인이가 출국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부터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로 이와 같이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의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교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도 감사하며 찬송을 잃지 않을 때 행복은 갑절이 되며 역경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할 때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간다면 틀림없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역경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이 피어폰드는 말하기를 하늘 아래 그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든 감사의 노래, 간절한 기도, 마음의 분향은 하늘나라에 도달되고 거기서 연락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디 불평하고 원망할 새가 있겠어요. 염려 근심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기도다. 버킷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것으로 찬송하며 삽시다.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불평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감사할 때 일하십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한가?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은가? 불평 불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불평일랑 접어두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